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야곱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아들을 낳는 것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레아와 라헬은 자신의 여종까지 야곱과 동침하게 되어 총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나오지 않고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보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여 낳았던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낳은 아들들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는 과정은 분명히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시기와 질투라는 죄악된 마음으로 나오게 된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지금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고 있습니다. 자신이 낳지를 못하면 자신의 여종을 시켜서라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열심으로 인해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아니죠. 성경은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셨다는 말씀이죠.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첫 아들인 르우벤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고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르우벤은 하나님이 레아를 보고 사랑하여 주신 아들이죠. 그러나 르우벤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아들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아들이죠.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역시 하나님이 라헬을 보고 생각하시어 주신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 아들 르우벤과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아들인 요셉을 낳을 때 하나님이 보고 생각하여 주신 아들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모든 아들이 하나님이 보고 생각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하여 자녀 삼으신 사랑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원래 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죄악된 자들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어 사랑으로 부르시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합한채의 사건으로 인해 더욱더 분명해진 사실이죠. 레아의 아들 르우벤은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엄마인 레아에게 줍니다. 이 합한채는 최음제 같은 효능과 그리고 임신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식물입니다. 이것을 엄마 레아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 합한채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려는 효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죠. 그런데 이 합한채를 라헬이 달라고 합니다. 14절 마지막 말씀에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라는 말은 간곡히 부탁하는 말이죠. 라헬이 합한채를 위해 자존심을 숙이고 언니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레아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라헬이 합한채를 주면 야곱과 동침할 수 있게 하겠다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 실질적인 아내는 라헬이고 동침하게 하는 권력도 라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라헬은 합한채를 갖고 레아는 야곱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합한채를 가진 라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합한채를 준 레아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죠. 그러므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능력이 합한채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도 합한채를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노력이라는 합한채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역시 마찬가지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합한채를 통해 세상에서 통한다는 합한채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악에는 악으로 갚아야 하고 더 큰 권력과 더 큰 힘으로 상대를 눌러야 내가 높아지고 내 것을 챙겨야 잘 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합한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합한채로 사는 이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악에는 선으로 이겨야 하며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궁핍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합한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아들을 지금 정리해보면 레아가 처음에 4명의 아들을 낳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때 레아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을 통해 야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바라보고 나와 연합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가 않죠. 그러다가 4번째 아들 유다를 주셨을 때 레아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태는 닫힙니다. 그러자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비라를 야곱과 동침하게 해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은 단과 납달리죠. 이에 레아 역시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갓과 아셀이죠. 그런데 레아는 이제 아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레아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갓과 아셀, 행복과 기쁨으로 짓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도 동생이 나를 시기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으니 행복하고 기쁘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가 합한 채를 양보하고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이죠. 이사갈은 값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치러주셨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는 고백이죠. 스불론은 존귀함, 후한 선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내게 큰 선물을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레아가 아들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유다 이후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 기쁨, 하나님이 주신 보상, 후한 선물, 이 모두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렇지가 않죠. 단과 납달리를 통해 하나님보다는 내 판단과 내가 승리하는 것을 원하고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은 요셉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라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이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요셉이라 이름 지으면서 아들을 더 달라 요구합니다. 아들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배부를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라헬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여인이고 안타까운 여인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라헬을 생각하였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였고 그의 소원도 들으셨습니다. 그의 소원도 들으셨다는 것은 라헬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대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요구와 더 많은 욕심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